오늘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0강 7년 환란과요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11장 20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7 나팔의 심판이 각각 그 의미하는 것들도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1장에 이제 가서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떼서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다루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29절에서 31절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딱 봐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팔 심판, 우리 지난주에 배운 7 봉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7 금병의 심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움축해서 다 말씀을 해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이 7 나팔 심판은 또 7 봉인 심판과 어떻게 또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아까 이 읽을 때 천사가 마지막에 3번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도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자, 이 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엄청난 대환란이잖아요. 이게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되고요. 특별히 어디에 지금 이게 다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7 나팔 심판, 7 봉인 심판, 이러한 심판들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 바로 이것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있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 홀로코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고난, 600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고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읽어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가 이거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0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사실 이걸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난의 때는 누구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큰 환란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우리 7장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9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앞에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 큰 환난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 뒤늦게 예수님 믿고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 그러면 작은 환난, 요거보다 좀 덜한 환난도 있다라는 말이죠. 큰 환난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더 큰 환난, 그때에 있을 일들이 바로 일곱 나팔의 심판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일곱 금병의 심판은요, 그 마지막 큰 환난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보았던 일곱 봉인의 심판은 전체적인 환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앞에 전반기 3년 반 그리고 후반기 3년 반, 특별히 후반기 3년 반을 우리는 큰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난. 그래서 이 대환난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들에 대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금병의 심판은 대환난기인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이 땅이 완전히 준 지옥처럼 바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환난기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의 심판이 있고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 금병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봉인의 심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때 바로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나오죠. 여기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금병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발악을 할 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대에 막 이스라엘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평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그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다시 재선이 됐는데, 누가 가장 네타냐후의 유력한 그 다음, 그러니까 정권을 뺏어오기 위한 유력한 사람이 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이에요. 이스라엘 공산당.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주의당,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대권을 지금 노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중동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이러한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까지도 이제 앞으로 다 이제 전체가
만약에 이제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면 서로 연결이 되게끔 지금 이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이 적그리스도의 이 등장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교회들이 휴거를 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이제 평화, 평등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평화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평화보다 뭘 쓰죠? 평강하다, 편안하다 이러한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주로 성경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많이 없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억압되면서 점점점 세상이 이제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어떤 하나의 권력기관의 주도하에 이제 교회들도 제일 먼저 종교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의 후반부에 가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666표가 되는 거예요. 666표.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와 또한 종교까지 다 하나가 되는 이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준비되어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 7년 환란기의 전체적인 이제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또 복잡한 표가 있죠. 네. 자, 이 표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8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어떤 이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거를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빨간색 선으로 돼 있죠, 여러분. 빨간색 선. 그 빨간색 선 전까지가 바로 이 전반부 3년 반이고요. 그 뒤에가 아까 천사가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후반부 3년 반이요. 이 3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나팔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7번째 봉인이 딱 떼졌을 때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볼게요. 7째 봉인을 딱 예수님께서 여시니까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 봉인이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결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7년의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7 나팔로 보여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다시 7년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7년에 이제 전반부 3년 반으로 돌아가서 7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구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 때는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이거를 지금 불타는 큰 산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운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불타는 큰 산과 같은 이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게 이제 큰 산과 같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지금 이제 8절 한번 보실게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이 8장 10절에서 11절에서 부러집니다.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 때는 어디가 진노를 받는 거예요? 바닷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어디가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민물,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한강 이런 데가 다 쑥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운석이 떨어지고, 두 번째 나팔 때는 운석이 떨어지고, 세 번째 나팔 때는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별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신문이나 이런 데 보세요. 요번에 오는 이 행성, 이 헨리의 성 뭐 이런 행성들이 얼마나 더 지구에 가까이 오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행성들 중에 유성들이죠. 이런 행성들 중에 이름이 진짜 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진짜 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주기적으로 지구를 가까이 와서 돌고 가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보면 진짜 쑥이라는 애가 가까이 우리나라 지구로 왔다가 멀어졌다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어떤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구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온갖 이제 강물이라든지 민물들이 다 이렇게 쑥처럼 쓰게 되고 그 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2절입니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빛들이 낮이나 밤이나 빛들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빛들이 없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의 어떤 이런 빛들이 3분의 1이 없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때 내렸던 재앙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연관된 거를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때 피 섞인 우박, 요거는요 이 출애굽기 사건의 7번째에 나오는 불우박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불우박이 떨어져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성경에 한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걸 한 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EX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거 설명을 좀 안 드렸네요. 이제 좀 길어질까봐 영어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EX는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모세가 첫 번째 이 재앙을 이집트에 재앙을 주죠. 그게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지팡이로 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에 있었던 이 심판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이 이집트를 쓰실 때 썼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거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봤다면 이 일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제 해와 별과 이런 달들이 3분의 1이 이제 어둠 속으로 그 빛을 잃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햇볕이 내리고요. 그 옆에 다른 땅은 다 어두컴컴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 딱 태양이 뜨고요. 나머지는 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만져질 만한 어둠이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어둠이라는 그 표현을 손으로 마치 만져지는 것 같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도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전체 땅에서 딱 고센 땅만 햇볕이 비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 심판들이 그냥 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고 하나의 어떤 그냥 예표지 실제로 일어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한번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들이 어떤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부 3년 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고요, 별 떨어져가지고 바다에서 막 피가 되고 막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막 해, 달, 별이 막 빛을 잃어서 어떤 데는 밝고 어떤 데는 칠흑같이 어둡고 막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것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 세 번의 큰 화를 내려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전반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빨간색 손 맨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건축이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기서 그 3년 동안 희생제물 드리던 것들 다 못 드리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요때 건축될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7년 환란 시작 때 건축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완성.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그냥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첫 번째 화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무적행. 이제 영어로 가보면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부소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바닥 없는 그 구덩이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천사가 이제 올라와서요, 그 구덩이를 이제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천사가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 그 마귀들을 지금 가둬놨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 열쇠를 가진 이 천사가 이거를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덩이를 열자 연기가 올라와서요, 온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전갈의 권능 같은 것을 받은 메뚜기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막 쏘아서 고통스럽게 만들 거다라고 지금 이 첫 번째 화,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 그래서 이게 그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8절에 가면 이 8번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상한 것들이. 제가 예전에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옥에는 벌레들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의 학자가 이 땅 속에 어떤 용암이 펄펄 끓는데 거기에 이 벌레가 다니는 걸 본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펄펄 끓는 그 안에서도 죽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오는 그 기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런 어떤 지옥의 존재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7절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묶여있던 네 천사들을 풀어가지고요, 1년하고 하루하고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년하고요 365일이죠. 거기에 하루를 더하고 거기서 1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지금 이제 이 네 천사들, 풀려난 이 네 천사들이요,
이 전갈의 이들이 2억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불과 유황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억 명의 군사들을 동원할 정도면 여러분 엄청난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이런 눈으로 보이는 군사들로서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 11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10장과 11장에 이제 요 10장과 11장은요, 이 후반부 3년 반에 있을 거에 대한 이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주 자세하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때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 두 증인은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요 두 증인 때문에 지금 신천지도 나오는 거고 온갖 이러한 이단들이 튀어나와요. 이 두 증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고요, 막 불도 내리고 물로도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지막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런 예표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보여줘도 그때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이제 다 현혹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알 수도 없겠죠. 얼마 전에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북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맨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가방에 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 것 같으세요? 성경책 있습니까? 물어봐요. 가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에 성경책 있냐고 물어보는 건 여러분 그만큼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렇죠?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책이다. 근데 이 7년 환란기 동안 여러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뭘 하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못 읽도록 만들고요. 성경을 이제 새롭게, 지금 막 이상한 성경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새롭게 쓰게 될 거고요. 성경을 엄청나게 그때까지 이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성경 공격은.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놓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부터 되는데, 7년 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예 알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다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는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화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뭘로 깨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깎지 않은 그 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다 깨부셔요. 마지막에 그 금신상을 다 깨부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때 정말 깎지 않은, 산에 있는 그 깎지 않은 돌 같은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진멸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요, 주의 진노가 땅에 이르러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이제 열리는 세 번째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화는 엄밀히 따지면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고요, 그때라도 그냥 예수님 믿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이게 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이 이게 정말 복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이게 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거나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나라가 어떻게 힘들거나 이것을 물론 염려하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정해놓고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모든 이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얼마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심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최후의 승리까지 전부 다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거기 C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두 증인은 누구이며 왜 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증인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심판 때요, 큰 환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재림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보면 이 많은 학자들이 대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지금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의 이 두 증인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좀 깊이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성경의 그림자로 다 예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나 그들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온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부활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까 우리 임재성 형제님이 읽으신 것처럼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진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2절 말씀 보실게요. 8장 22절. 제가 21절 읽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이거는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입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지금 여러분 이 7년 환란의 때를요, 지금 이 7년 환란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도 다 구속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구속이 돼서 새롭게 만물이 재창조될 거를 지금 누구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온 창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이후에 온 창조물의 세계들도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이 환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재창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모든 걸 다 정화시킬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과 21장에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때가 바로 이 7년 환란의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7년 환란의 끝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